여러분은 마지막 날 혹은 세상의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많은 이들에게 그 말은 두려움과 불안 혹은 막연한 공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복된 소망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소망의 의미를 깊이 탐구하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기대로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디도서 2장 13절은 우리의 소망의 내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된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분이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자 가장 찬란한 소망인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부적인 논쟁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즉 재림은 과연 실제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이라는 개념은 때로 낡은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신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명한 과학자들은 재림을 달 위로 뛰어오른 소 이야기와 같은 동화 속 이야기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런 시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재림을 실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상징이나 신화로 해석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재림을 역사 속에서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근본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신앙의 핵심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실제적인 육체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즉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은 모두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물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인 재림만이 상징이나 신화일 수 있을까요? 만약 재림이라는 마지막 장을 찢어버린다면 구속이라는 아름다운 옷감은 전체가 풀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절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과 두 번째 오심, 재림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나타나심, 즉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나타나심, 즉 재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영광이라는 두 번의 나타나심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4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덮고 죄인들을 구속하며 회개한 죄인들의 마음에 선한 일을 향한 열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나님을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열정이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는 선한 일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솟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11절과 14절, 즉 역사 속에 나타나신 은혜가 샌드위치의 양쪽 방이라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재료는 바로 13절, 복스러운 소망,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의 은혜는 재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며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한 일을 향한 열심으로 그 기다림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관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과 이 세상에 남은 모든 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은혜와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위대한 구원 서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누가 구원을 받게 될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것을 부인한다면 그에게 재림은 과연 복된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가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분이 친히 당신을 데리러 오시는 그 복된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야말로 그분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고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것은 저주가 없는 복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날이 아무리 장엄하고 숨막히게 경이로운 사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저주도 없습니다. 오직 축복과 평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그가 불꽃 가운데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날에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서 우리를 모든 진노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은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나타나심이라는 단어는 눈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왜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 신앙의 절정은 바로 이것이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도 요한의 증언을 빌려보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그 다함이 없는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그 사랑과 기대가 마음속에 희미해졌다면 지금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무뎌졌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 위에 바람을 불어넣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펴고 그 위대한 날의 복됨과 가시성과 영광스러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거룩한 기대와 사랑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